위드 코로나가 시대가 개막되면서 이제 모든 규제들이 완화되고 이제 교회도 마음만 먹으면 50%까지 본당 출석 예배가 가능해진 가운데 감사의 달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함으로 그 전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가 곧 신앙 행위의 표현입니다. 기독교에서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또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종말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삶의 놀라운 축복들,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뭔지를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고 감사의 달 11월 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다른 관심거리가 이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뢰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마음은 하나님께로서 다른 것으로 대상이 옮겨져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첫째는 영적인 탈진 상태가 나타납니다.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급해지고 탈진해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 쇠약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푹 자면 하루 정도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3일, 한 달, 2달, 1년, 2년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푹 한번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힘이 막 한 달, 2달, 1년, 2년 막 솟아날 것 같죠. 영적으로 깊은 타락의 늪으로, 쇠약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멀어지고 교회도 점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탈진 상태의 구체적인 증상들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없어집니다. 동시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스러운 인간적인 사람의 증상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찢어지고 파괴가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만 찢어지고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생깁니다. 깊은 고뇌의 숲에 빠집니다.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불편해집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영적인 탈진 상태,
감사가 없어지는 삶의 모습들, 모든 것이 찢어지고 파괴되는 이 삶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로 대치된 인생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22절에 그것을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찢는다는 말은 분열과 파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격도 정신도 영혼도 산산조각 찢어지는 분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찢으면 건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통일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상 숭배하면서 온 이스라엘로 타락의 길을 가게 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찢었습니다. 문자대로 정말 찢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찢겨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그들은 통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불만과 불평스러운 삶이며 불안한 삶입니다. 삭막하고 음산한 삶입니다. 비교하고 스스로 좌절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이 지속되면 인생도 가정도 다 산산조각이 나고 인격도 신앙도 찢겨진 종이처럼 아무 쓸모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게 됩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누가 그 가정을, 누가 그를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분주하고 복잡한 삶을 살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찢기는 인생이 됩니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감사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 표현과 방법, 우리가 주일날 감사 헌금으로 물질로 감사 정성을 표현하는 것 말고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지니고 삽니다. 항상 입으로 감사를 찬양과 기도로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들, 놀라운 역사들, 은혜들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감사받는 걸 기뻐하십니다. 특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왜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똑같이 곡식 중에 아주 좋은 곡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번제 같은 경우는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사 중에는 피해 제사 아닌 제사도 있거든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도 있고, 여러분들 여러 종류의 제사들 중에 하나가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거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물론 피해 제사였지만 거기는 감사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정말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면 연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도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도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는 안 받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 그 모든 제사, 예배는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선 삶의 변화를 시킵니다. 개인의 성격, 가치관, 삶의 자세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편파적인 성격들을 긍정적이고 협력적이고 아주 융화적인 성격의 사람들로 바꿉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성격이 다 원만합니다. 인간관계들이 다 원만합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원만하다고 하는 건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직장에서 너무 그 실력 있는 거 가지고, 그 똑똑한 거 가지고 너무 각지고 모진 인간관계를 하면 세상 없어도 그 똑똑한 사람 오래 못 견딥니다. 좀 부족해도 자기 부족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원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직장생활도 인간관계도 모든 공동체 생활도 제대로 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불평불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고,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큰 복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의 환경도 바꾸십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리면 환난 안 당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는 그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지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거기서 건짐을 받은 네가 건져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바울이, 신라가 그 빌립보 쪽으로 가려고 해서 간 거 아니거든요.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니 환상 보여주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했고, 그 마게도냐 첫성이 이 빌립보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쳐줬다고 그 주인이 고발을 해서 감옥에 이제 들어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가려고 하는데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가려고 하는 길은 맞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더니 왜 실컷 두들겨 맞고 여기서 이 감옥 생활하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불평, 불만, 원망할 요소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들은 감사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채워졌던 창고들이 열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불리한 모든 환경도 바꾸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힘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아주 분명한 규례와 원칙을 제시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 규례와 원칙에 위배되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제사 드리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 내용들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제사의 본래적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교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는 데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드리는 자세와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규례대로 드려야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옳은 행실로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만 그릇되었던 행실이 옳게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예배가 역시 준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하는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에 못지않게 옳은 행실, 옳은 삶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행위만 예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사는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다 예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느냐도 너무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작가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75세 된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서전입니다. 그 책에서 지그 지글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다 살고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감사 외에 다른 게 할 게 없다. 오직 모든 게 감사뿐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진 게 있던 없던, 배운 게 있던 없던,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건 없었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였다라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는 동안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정말 내게 고마운 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들 그 인생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선곡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고 이대로의 감사 속에 우리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많이 가져도, 많이 배워도, 권력과 명예를 누려도 감사하는 마음에는 못 미칩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감사와 원망은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우선 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원망하면 내 눈꼬리가 달라집니다. 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원망하면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원망하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여러분들 감사가 없고 늘 원망이고 불평만 있으면 아무리 부자여도 더 큰 부자를 올려다보면서 늘 불평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건 늘 풍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깨닫느냐, 그게 곧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분량이고 감사의 바로메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환경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두 눈으로 똑똑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살아온 민족이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바로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감격적인 현장을 이스라엘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일주일 만에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그들은 가나안 들어오면서 바로 눈으로 봤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레소리 때문에 블레셋 강병들이 혼비백상하는 기적적인 승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와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전투 방법으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시체로 변하는 상상도 못할 승리의 현장들을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 환경을 이겨나가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로 얼마든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고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지금 체험하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면 지금 나는, 내 삶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한 채 절망과 좌절과 불행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과 사랑과 평화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서 변개시키며 합리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건드리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부복시키고 아닌 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말씀 위에서 말씀을 뜯어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합리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자기 못된 삶들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놔두고 자기 삶을 회개하면서 철저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리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우리 교단지에 어느 장로님이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칼럼을 쓴 게 있었습니다. 교수니까 이제 자기가 지도하는 제자 2명에 대해서 쓴 칼럼입니다. 제자 하나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보니까 4년 동안 부모들이 등록금을 한 번도 못 떼주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그 시골에 있는 부모들에게 용돈을 보내주더래요. 방학이 되니까 일찌감치 집에 내려갔다가 개강할 때는 구릿빛 얼굴과 거친 손발이 돼서 올라오더라는 거죠. 열심히 부모님을 도와서 일하다가 올라오는데 이 학생은 4년 동안 그 부모가 한 번도 학교나 기숙사에 찾아온 적이 없대요. 돈을 붙여주거나 도와주는 거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이 학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님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면서도 그 마음에는 항상 감사와 평안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학생 하나는 서울의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가 돈을 대주고 자가용까지 사줘서 4년 동안 자가용을 타고 학교를 다니는 아인데 이 학생과 교수가 대화하는 중에 부모의 고마움,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학교 찾아오는 부모님을 아들은 아주 귀찮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자기 만족을 위한 지나친 교육열로만 생각을 하고 고맙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못마땅하게 그렇게 여기더라는 거죠. 근데 이 교수가 그 2 학생을 바라보면서 부잣집 아들은 많이 배우고 부모 잘 만났지만 그 삶의 자세 때문에 앞날이 어둡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서 뭘 해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곳이 없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골 학생 앞날은 아주 환하게 밝아 보였다는 거예요. 어디를 갖다 놔도 누구를 만나게 해도 이 학생은 잘 살겠구나,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들, 환경이 중요한 거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감사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아서 영원히 잘 되는 길이 훤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해서 늘 안 좋게 생각하고 좋은 걸 당연한 걸로, 좋지 않으면 운수가 나쁘니 재수가 없니 하면서 세상을 산다면 그 인생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력을 그 속에 없는 거거든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돈 좀 있다고, 명예 권력 조금 있다고, 성공했다고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감사하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어떤 형편이든지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으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면서 이 감사의 달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